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잘 알려진 이 본문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들이 이제 엠마오로 갈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동행하면서 하는 말을 가만히 들으면서 가시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셨던 것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당하셨던 고초와 모든 상황들을 이 제자들이 알고 있었고 또 이야기합니다. 죽은 지 사흘이 되었고 또 이들의 말대로라면 여인들의 하는 말을 들으니 무덤이 비었고 또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했다고 하더라 라고 하는 말을 하는 내용이 이 제자들의 고백 속에, 그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제자들이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이 소식을 접해 듣는 순간 이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이 인정되고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지금 이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제자가 가지고 있는 큰 문제점은 뭐냐면 지금 이들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이들은 가만히 우리가 본문을 읽어봐도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내용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가 큰 선지자였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일을 이루는데 우리의 수장이 돼서 이 땅에 큰 일을 이룰 분이었는데 죽으셨다는 내용입니다. 더군다나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우둔함이죠.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이 일이 일어난 지 사흘째가 됐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사흘째라는 말은 그 자체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시기를 말해준 아주 중요한 사인이었죠. 표시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들은 자기 입으로 그런 말을 다 내용을 말하고 있으면서도 예수님께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전혀 떠올리지 못합니다. 가득하게 잊어버린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동안 제자들에게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시고 듣는 것과 보는 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제자들이 눈을 뜨고 있고 또 예수님에 관한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고 또 예수님의 사역과 또 일어난 일들을 너무 잘 듣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눈이 띄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제자들의 모습만 보더라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잘 알고 설명할 수는 있을지라도 그게 믿음이 되지는 않는 겁니다. 물론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성경을 잘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갖고 또 견고하게 자라가기 위해서 말씀에 대한 지식과 지혜 안에서 자라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내용인데, 이 거꾸로 믿음이 아직 깨이지 않은 사람에게 정보는 그저 정보일 뿐이라는 걸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정말 누구보다 더 부활의 현장, 부활 경험의 현장에 지금 있는 거죠. 근데 그 현장에 서 있지만 여전히 부활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그겁니다. 믿음의 기대가 없는 사람에게는 말씀이 성취되고 놀라운 일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깨달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는 겁니다. 똑같이 같은 자리에 앉아 있어도 또 같은 자리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말씀을 들어도 믿음의 기대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눈과 귀로 보고 듣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각의 초점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맞춰지지 않은 상태라면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분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엉뚱한 곳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바라보고 느껴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그 들음은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의 현 주소를 생각할 때 항상 믿음의 기적이라든지 이적이라든지 어떤 현상들, 더 선명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돈독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제자들만 봐도 그렇다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은 현실 상황에 대한 분석에서 오는 게 결코 아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믿음은 더 견고해지고 또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 우리 순장님들과 잠깐 나눴는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계속해서 모든 일을 이루신 정점이고,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신 사건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셔서 그대로 이루신 일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활은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아멘이다. 저는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하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삶만 보더라도 그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셨고 결국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나타내신 것이 부활입니다. 근데 이것은 결국 어떤 정보나 상황이나 현장을 해석함으로 가질 수 있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우리의 믿음이 눈에 보이는 어떤 것도 또 경험적인 어떤 것, 신비로운 어떤 것에 마음을 두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평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문제점은 예수님의 말씀과 현실을 이렇게 연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가르침의 내용과 지금 내가 겪고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 지금 같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문제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믿는데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문제, 성경을 믿는데 현실에서는 그 말씀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 성경을 알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도 다 알고 있는데 내 삶은, 내 말은, 내 생각은 예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얼마든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생길 때 우리 믿음의 한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믿음의 현상들을 항상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돌아보고 또 확인하고 점검하고 우리의 믿음이 보이는 현상이나 믿음의 현상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흔들림 없이 성장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히 서서 또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또 예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